12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세움받은 입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 위기에 처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맞서기 위해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를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17절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였다라는 말은 모이다 보니 오합지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지만 암몬의 군대는 잘 훈련된 군사들로 조직된 진짜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없었고 어떤 전략도 없는 풍전등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동기에 호소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함께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앞서 그들은 이방신을 제거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전쟁을 앞두고 누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도와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인도하심, 이런 것을 따라가면 이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인들은 이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못 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건너 넘어가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누가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입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큰 용사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 소년을 만났을 때 사용한 단어가 큰 용사인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큰 용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전능자의 단어가 이 큰 용사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그 전능자가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 입다는요, 큰 용사였지만 출생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길르앗이 기생에 의해서 이 입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인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용사인 이 입다가 결국에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르앗의 집안에서 쫓아내서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의 잡류, 이 잡류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잡류들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 자들 얘기합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깡패나 조직폭력배나 불안당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의리는 좋지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인생의 낙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잡류들이 늘 입다 주위에 있었고 입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주위에 우리 군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음을 깨닫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입다는 주위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잡류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네가 와서 암몬과 싸우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권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러한 청에 대해서, 이런 간청에 대해서 입다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나를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환난을 당한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에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에게 와서 장군이 되달라고 얘기했을 때 입다는 이 장로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길르앗에서 입다를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로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 중심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장로님들 말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워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장로님들과 내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과 나와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계약이니까 이건 범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록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 세운 언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계약이면서 언약이었다는 것을 명시해 놓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할 때 입다 사인하고 길르앗 장로들 사인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증쓰셨다라고 쓰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내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사명을 가지고 살다 보면 또 어떻게 일이 일어나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의미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편의 도우심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을 하느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모든 보증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면 삶의 고난이 왔을 때도 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결코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의 말씀을 못 믿게 되면 가다가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하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잡류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증인 되실 것이라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이 기회는 인간적인 기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며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